에스더 저 좀 잘 나왔네요. 4장 맞나요? 예,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서 4장 14절에서 17절 4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말씀을 잘 의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전도서에 보면은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죽을 때가 있고 또 살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심은 게 있고 또 심은 것을 이렇게 뽑을 때가 있고 또 누구를 그렇게 사랑할 때도 있고 때론 엄청 좀 미웠고 미울 때가 또 있고 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때가 있죠. 씨를 심을 때가 있고 또 그 씨를 심은 것들을 아름답게 수확하는 또 때가 있고 저처럼 또 올 때가 있고 또 갈 때가 있죠.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소속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죠. 아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에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신비하고 오묘한 그 역사하심을 우리 이쪽은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에스더서는 아마 여러분께서 성경을 통독하시든지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마 이야기는 아마 어린 애들도 이렇게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에스더서는 나와 있는 이 등장인물이라 그럴까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리고 이 유다 민족을 완전히 도륙하고 살육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히틀러와 같은 그런 하만이란 자와 이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아마 4명의 굵직한 아마 등장인물이 나타나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당시 페르시아,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이란 정도 될까요? 그 페르시아의 그 엄청 광대한 그 120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야말로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고레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귀환시키죠. 그 1차 귀환과 2차 귀환 그 사이에 그 어간쯤에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이 당시 이 페르시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아버지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숙부, 작은 아버지 삼촌이죠. 삼촌 밑에서 이렇게 참 딸처럼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렇게 잘 양육했습니다. 아마 에스더의 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란 말은 전혀 나오지 않지만은 그 에스더의 그 신앙 고백과 또 이 행간에 이 말씀 행간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무건의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건 뭡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이란 말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 내면에 단호하고 아주 결의에 찬 구국 정신,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에스더는 그렇게 삼촌 이 모르드게의 훈육으로 잘 컸어요.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도 곱고 그리고 명석하고 지혜롭고 그야말로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어 아무런 손색이 없는 아들 두신 분은 그런 며느리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봤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엄권사님 그런 며느리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봐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너무나 총명하고 아름답고 또 어른을 알아뵙고 또 참 그야말로 명석하고 그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후궁 그 왕후로 모르드게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이 아수에로 왕의 왕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우리가 2장 3장은 안 읽었지만은 이 하만이란 자가 나쁜 놈이에요. 이 하만이란 자가요, 이 모르드게가 너무 빳빳해.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어른을 봐도 인사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런 이 하만이란 자가 모르드게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 미움이 커지다 보면 증오가 되면 증오가 커지면 살인이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거가 너무 미워하게 되면.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자가 이 모르드게의 이 행실 때문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걸 아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민족이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유다인을 다 그냥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 마치 홀로코스트처럼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다 그냥 500만이나 되는 그 유다인을 싹 쓰리한 것처럼 말이죠. 하만이 그런 나쁜 계획을 꾸미고 심지어는 이 아수에르의 왕에게 가가지고 뇌물을 이렇게 줍니다. 은 10,000달란트를 막 주면서 왕이시여, 그 유다인들이 당신의 그 통치에 반대하고 그 반역자들과 나쁜 놈이다 하면서 뇌물을 주면서 말이죠. 이 아수에르 왕의 그 인을 찍게 만들어요. 그 한번 찍어버리면 돌릴 수가 없거든요. 다 사륙하라는 그 도장 인을 반지 인을 찍어버려서 그거를 온 지역에다가 반포를 하니 그 조서를 본 유다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 죽었다 진짜. 다 죽었어. 그 소식을 아는 이 모르드게도 자기 동족이 그야말로 파리 목숨처럼 이제 머지않아 날이 오면 다 도륙당하고 사륙당하는 것을 알고 오늘 4장 1절에 보면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대성통곡 해보신 적 있죠? 대성통곡. 아마 이 모르드게는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재를 가 뒤집어 쓰고 재를 깔면서 성문 밖에서 통곡하며 울며 있으니까 그 소식이 이 에스더에게 들려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녀를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옷을 정갈하게 모르드게가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옷을 잘 챙겨가지고 그 에스더의 시녀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바꿔 입히려고. 왜냐하면 제 옷을 입고 온몸에 그냥 베옷을 입고 제 뜸이니까요. 그것도 명색이 그래도 왕후의 삼촌이 숙부신데, 그리고 시녀가 가가지고 왕후께서 이 옷 좀 갈아입으시랍니다. 저 그만하시죠. 저 그만하시고. 그러니까요, 모르드게가 막 단번에 다 거절을 다 해버린 거예요. 나 그 옷을 못 갈아입는다.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이냐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지금 우리 유다 민족이 다 죽을 판인데 내가 혼자 깨끗한 옷 입고 내 혼자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냐고. 모르드게는 탁 거절을 해버려. 거절을 하면서 이 시녀의 매몰차게 그냥 보내버려요. 시녀가 에스더의 왕이 고하니 이거 안 되겠는 게 뭔가 심각한 게 상황이 아무리 봐도 심각한 상황이다 싶으니까 자기 황관 내신 이 하닥이란 자를 갖다가 다시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도대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거라. 그래가지고 이 하닥이 이제 왕후의 명을 받아 모르드게에 갔는데 여차저차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들을 다 살육을 하려고 그런다. 지금 다 살육을 하려고 그런다. 하닥 너는 에스더한테 가가지고 이래 전해라. 네 혼자 살려고 그러지 마라. 너 왕후라서 네 직위로 네 혼자만 살 거냐? 네 혼자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훗날 하나님께서 네 가족과 네 아버지 조상들 다 멸할 것이다. 네 혼자 살려고 그러지 마라. 이거 전해라. 그래가 황관 하닥이 에스더에 가가지고 삼촌 모르드게께서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가지고 네 조상을 다 멸절할 거라고 막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듣자 하니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어인을 취소시키려면 어떤 왕을 만나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독살,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독살의 위험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도 독살에 당해서 죽었거든요. 결국은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은 임금이 먹는 모든 수라에는 다 그것을 맛보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거대한 120도를 다스리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신변을 늘 보호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페르시아 제1의 검, 요즘 뭐 조선 제1의 검, 뭐 한동훈 막 이러대요. 페르시아 제1의 검을 호위무사가 늘 이 왕 옆에 삼엄하게 경계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왕의 재갈과 왕의 허가 없이 그냥 왕 앞에 그 어느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그 왕후라도 하더라도 왕이 행차하는데 갑자기 왕을 만나뵈러 그 면전으로 나아간다? 이유 불면하고 그 호위무사가 그 자리에서 단칼로 다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것이 법이었어요. 이 고레스 왕 때 이걸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아하수에로 왕 본인이 아무리 왕후라 하더라도 모르드게가 왕한테 가가지고 네 혼자 살 거 하지 말고 가서 하라고 하니 구해달라고 하니 이 유다 민족을 구해달라고 하니 에스더는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어떠한 재갈과 허락과 그걸 받지 않고 내가 왕에 나갔다간 나는 그 자리에서 파리 목숨이야. 그걸 전하죠.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15절, 16절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삼촌에게 꼭 전해라.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이 시녀를 내가 같이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겠다. 이거는 단식하겠다. 물과 음식을 다 전폐할 거니까 가서 금식한 후에 내가 왕이 허락 없이 내가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내가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내가 나가겠다. 죽겠다라는 거죠. 죽으면 죽는 것이지. 오늘 그래서 오늘 16절에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에스더가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라는 거 있죠. 하나님의 사역은 살리는 것이 절대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것은 우리를 절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키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키우고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플랜이, 마스터 플랜이 절대로 어떤 누구에게 해방받거나 꺾기에 버리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하만이 말이죠. 얼마나 죽이려고 들어요. 우리 세상 가운데도 우리를 알지 못하게 이렇게 죽이려 들는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여러분 모르지만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고 엎어뜨리고 짜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하만과도 같은, 여러분 속에 하만이 혹시 있습니까? 내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키우고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반하는 하만과도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일단 살려야죠. 키워야죠. 세워야죠. 그럼 하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만인데 하만이 그 속에 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혹시나 겪다 보면은 뭘 생각하느냐? 자꾸 내 여건이 어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화도 없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포기도 없으시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거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그 과정상에 이래 보면은 내 여건을 본단 말이에요. 내 환경이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면 될까? 우리가 여건과 환경과 어떠한 조건이 자꾸 보여요. 뭐보다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여건과 조건과 형편이 자꾸 보여요. 그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걸 기도로, 믿음으로, 믿음의 힘으로 그걸 극복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순탄하고 평탄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친척 간에 어려움이 생기고 형제지간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족 간에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 어려움 가운데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완성해 가신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완성된다. 완성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저는 몰라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내 조건과 형편과 여건을 보면은 그게 안 보이잖아요. 자꾸만 옆에 게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 백성을 죽이지 않아요. 반드시 살려내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늘 준비시켜요. 그 때에 맞게, 그 시간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시절, 하나님의 그 때에 반드시 사람을 이렇게 준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준비시켜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서 그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의 그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딱 준비를 딱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그 인물을, 사람을 이렇게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어떤 자리를 주고, 또 작은 명예도 주고, 또 뭐 물질도, 경제력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높여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늙어 죽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자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 손바닥에 놓고 다 보잖아요. 여러분 늘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감춰봐야 의미 없어요. 감춰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손바닥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애쓴다 애써.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딱 준비하면서 이 에스더라는 여자를, 이 왕후를 딱 준비시켜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에스더일까? 구원에 대한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의 목적, 그 위대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켰습니까? 예수님을 준비시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누굴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종, 이방 왕이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안동 명성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딱 심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 심으셨을까?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만 9,885개라 그러는데 거의 10,000개 가까워 되는 교회 중에 이 교회 왔어요. 확률 따지면 거의 10,000분의 1. 로또보다는 조금 적네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가 60억의 인구라 그러면 60억 분이, 우리 예배드린 인원이 한 25명, 30명이라 그러면 60억 분에 몇입니까? 20입니까? 그러면 확률이 0.000000.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당신의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그 때에 맞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자기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이 에스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방인처럼 아웃사이더처럼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데 귀히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아멘 작은 교회는 붕 안 돼요. 정말입니다. 아멘 큰 교회들이 보면요 붕이 돼요. 권사님 그렇죠? 아멘. 안동 지방은 너무 양반이라고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을.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자리 주시고 명예 주신 것은 에스더의 그 왕후의 자리를 주신 것은 자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누구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착각해요 사람들이. 이 내 자리라는 거예요. 내 자리. 야, 이 얼마나 하나님 봤을 때 통곡하고 탄식할 노릇입니까? 자기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리 있어요? 그런 생각 가지면 복 못 받습니다. 일 안 됩니다. 꼬입니다. 더 힘듭니다. 탄식과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께 자리를 내줘야 돼요. 네가 다 아는데 안 해. 머리로만 알고 있어. 행함이 없어. 실천이 없어. 여러분은 여기서 교인이 아니라 나가면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 교회 문지방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 안동 명성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나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끝. 예배 다 드렸다 끝. 집에 가자. 텔레비 틀어가지고 노래자랑 틀고 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쉼을 가져요. 말씀도 보고 찬양도 듣고 가족끼리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그 텔레비에 앉아서 제가 텔레비를 말이죠 2008년인가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할 때부터 공부할 때부터 텔레비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텔레비가 없습니다. 요거니까 교회에 텔레비가 있더라고요. 거의 안 봐요. 요즘 텔레비보다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가 아프고 눈이 아프고 계속 보고 있으면 뉴스도 좋은 뉴스가 있습니까? 죽이고 싸우고 그거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좋은 컨텐츠도 많이 있지만은 주일에는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 쉼을 얻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서 쉬어도 되는데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에서 안식하고 쉼을 얻고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주중에 못 만났던 친구들과 또 전화통화도 잠깐 하고 안부도 묻고 그게 이제 주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이 에스더에게 그런 자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 없습니다. 누구 자리예요? 그거는 하나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말이죠 죽을 각오를 합니다. 죽을 각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을 각오로 대드는 사람한테 못 이겨요. 그렇죠?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아니요. 목숨 내놓고 달려드는 사람한테는 못 이겨요. 그 어떤 대통령이라도
어떤 누구라도 못 이겨요. 그 사람한테. 목숨을 내놨는데요. 그냥 죽기로 각오를 했는데요. 여러분, 참 우리 신앙의 그 어르신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들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말이죠. 그 배 타고 수개월을 이역 말린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님들이 이 촌 중에 촌 구석구석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말도 통하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써서 그 무지한 사람, 진짜 무지했대.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는 너무 무지했잖아요. 무지했던 사람, 글자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한글 가르치고 하면서 다 그렇게 일깨웠던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냥 된 게 아니라고. 이 땅에 와가 애 놓고 살다가 애 풍토병거려서 다 죽고 자기마저도 풍토병거려 다 죽으면서 그분들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에요. 저는 말입니다. 그런 교인이 이 교회에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크게 부흥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 다 살아있어. 너무 살아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어야 되는데 너무 바닥바닥바닥 살아있어. 완전 화로야 화로. 에스더는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만이 자기를 또 자기 민족을 그렇게 죽이려고 눈이 시퍼렇게 떨고 있던 하만이 말이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그냥 높이 달아가 거기에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딱 꾀를 딱 쓰고 그렇게 딱 계획했는데 역전이 돼버렸어요. 역전이 돼버렸어요. 본인이 그거 달려버렸어요. 본인이 달려버렸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랬습니다. 본인도 달리고 어떻게 해요? 자식 10명도 다 달려버렸어요. 하나님은 자식까지 데려가 버려요. 그게 악한 자의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을 너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 쉽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주의 기름 부은 종을 때로는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목사들이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름 부은 종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태평생대를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반드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망가뜨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요 3일 동안 탄식을 한 후에 왕께 나아갔습니다. 왜요? 자기 왕후 자리가 탐냈더라면 못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내 미모, 외모, 내 왕후 자리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의 힘이에요. Power of faith.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The power of faith. 이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은요 미모나 자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합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 권력이나 자리가 있더라도 한탄하지 자리가 없더라도 너무
노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있어도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을 내가 굳건하게 믿고 살아가겠다. 신뢰하며 살아간다면은 오늘 이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이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키우고 백성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역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올인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